네, 오늘 말씀, 어, 5절서부터 이 의미를 갖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독사의 알을 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독사가 알을 낳나요? 네. 맞죠? 알 낳아요? 맞죠? 아, 원래 살모사라든지 독사는 살모사는 새끼를 그 배에서 새끼를 까요. 낳고요,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일반 뱀들 같은 경우는 알을 알을 낳아요. 낳지. 일반 뱀들은. 그래서 근데 왜 여기서 독사의 알을 품으며 라는 이 말을 했을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영적 해석이 좀 필요한 것 필요해.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독사가 알을 낳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뱀은 두 계속 가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배에서 부화해서 새끼를 낳는 것은 독사나 살모사는 그렇게 한대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 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알을 먹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반 뱀들이 알을 갖다 낳으면은요, 원래 그 알을 갖다 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이렇게 어, 알에게 접근하는 게 있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물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뱀의 그 특성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모성애나 부성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알을 갖다가 또 이렇게 알 가지고도 또 사냥을 하는 거 보면은 참 뱀의 그 속성이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사한테 사람이 물리면은요, 먼저 눈이 멀어요. 그래서 독사에게 그 사람이 물렸을 때 눈이 이렇게 어두워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것도 어떤 영적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6절에서 보면은요, 행위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행위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요 부분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7절에서 보면은 그 하반부에 보면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사상이에요, 사상. 예, 그 사상은 악한 사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보면은 어,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기를 스스로 만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분기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이 무리를 갖다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5절에 있는 이 말씀이 특이한 말이 있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라고 할 때, 이 거미와 줄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거미를 통해서 거미줄이 나오죠. 그런데 그 줄이라고, 줄이라고 되어져 있는 그 단어가 6절에 보면 그 짠 것으로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짠 것이라는 것이 줄이라는 뜻이에요. 얇은 줄. 근데 그 얇은 줄, 거미줄로 옷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요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갖다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라고 얘기했고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시 이 부분 그대로 창세기 부분 3장을 갖다 좀 잡고요. 이세서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라고 해서 옷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옷이 나오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게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3장에서 얘기했었던 것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잖아요. 그렇죠.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를 가렸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행위를 가렸다라는 걸 영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의 행동이 있으며라고 했는데 자, 짠 것으로는 옷을 잃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무화과 나무 옷이라는 것은 치마는 알고 보면 거미줄이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거미줄. 그리고 독사의 도구로 만들어낸 조직 신학이 거미줄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먹어도 되는 것은 씨를 맺는 채소나 열매예요. 씨를 가진 그렇죠. 것은 먹어도 돼요. 그런데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는 먹어서는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갖다가 먹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서는 따서 먹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선악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갖다가 따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실제로 그 옷은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행위가 결코 자기를 가릴 수가 없고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고 분명히 6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생각,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다라는 게 이 사상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이 부분을 갖다 연결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행위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볼 때, 음, 자, 이 행위를 갖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도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957페이지, 956페이지서부터 9장 1절에서 3절까지 읽도록 할게요.
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자, 지혜자나 의인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 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의 평생에 미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전도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그러면 인간이라는 건 행위와 믿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갖다 인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행위와 믿음, 이 부분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복음에 대한 핵심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전도서 이왕 폈으니까 마지막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고 얘기한 이 전도서의 말씀에 12장 13절, 14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시 얘기해서 모든 사람의 행할 그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 인생의 본분인 거예요. 인생이 태어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이것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사야서로 돌아오면은 어, 이 말이 나오는데 자, 7절에 보면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고 그 생각, 이건 생각은 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생각, 사상은 악한 생각, 즉 악한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라고 했을 때 그 행악이라고 되어져 있는 말이죠. 이 행악이라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악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게 선이고 나쁜 것 하는 것은 악이에요. 필요하지 않는 것, 불필요한 것들, 나쁜 것, 이것은 악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중에 악행이라고 할 때 나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나쁜 것이라는 게 바로가 꿈을 꾸는데 파리한 짐승 소가 나오죠. 파리한 소. 그게 나쁜 소예요. 그렇죠. 네. 그걸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나쁜 것 하면 악이고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것 하면 선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 악이 세상에 관영함과라고 할 때 이 죄, 악이 가득하다.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할 때 이 악이라는 말이 바로 죄악이라는 말이 선악이라고 선악 지식 나무에서 악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21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할 때 이 악함 또 똑같이 창세기에서 선악이라고 할 때 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제한 피라고 얘기할 때는 그 생명의 피는 생명이 좌소걸랑요. 생명이 거하는 그 좌소를 갖다가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레위기에서도 그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채 먹는다라는 것은 곧 알고 보면은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상고가 된다라는 걸 그 피채 먹는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피의 언약, 즉 언약의 피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것은 언약의 피라는 건 생명의 언약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참된 생명이 즉 양심에 뿌려졌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내용은 이렇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고 자, 로마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이것은 로마서 3장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 같이 읽었는데, 자, 이제 이 부분을 갖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9절, 3장 9절,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했을 때 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게 아까 얘기했었던 무화과 나무 사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사이에서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갖다가 로마서에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이 말이 계속적으로 로마서에서는요, 이것이, 반복해가지고 나와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이, 자, 하나님 찾는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1장, 로마서 1장, 1장 16절서부터 읽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감춰져 있었던 것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 부분을 좀 생각할 건데 이 복음이라는 뜻이 뭐죠? 복음이라는 뜻이 뭐예요? 기쁜 소식,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인류 역사상 앞으로 이 물질 세계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세계의 그날까지도 이 복음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처럼 기쁜 소식은 앞으로도 전으로도 후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무엇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숨겨져 있다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자, 그러고 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할 때 믿음이 세 번의 믿음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는 세 번의 믿음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앞의 믿음은 무엇이고 뒤의 믿음은 무엇일까? 이거 그 장로 형제님한테 들으셨죠? 혹시 누가 앞의 믿음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실 분 계세요? 뒤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네. 그거 맞아요? 예수님의 믿음이요.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면 이것은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나가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믿음은 그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국에 도달할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하는 믿음인데, 왜 중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하박국서를 집어넣냐면은,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이 참된 행위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믿음으로 끝을 맞추는데 그 중간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에게도 이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을 다 감춰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갖다가 따먹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 뱀이 꼬셨기 때문에 선악 그 열매를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나무 열매라는 것은 알고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음의 정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욕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바라보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게 바로 정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걸 사도 요한 1서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욕이라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로마서에서는 많이 나와요. 자, 이 정욕에 대한 종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정욕이라는 게 죄의 정욕이라는 것도 있어요. 죄도 정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정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까 1장 24절에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정욕이라는 게 있고 몸의 정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이 있어요.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해로운 정욕이라는 말도 있고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청년의 정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도 있고요. 자기의 정욕, 더러운 정욕, 세상의 정욕, 각색 정욕, 자기 욕심, 이런 말로 정욕이라는 말을 갖다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욕이 왜 들어오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28절,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했는데 그 나나교에 보면은 헬라어에서는 지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 안에 자기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보러는 가는데 예배를 드리러는 안 가요. 세상 말로도 예배 보러 가자라고 하지 예배 드리러 가자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냥 세상 종교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인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것을 지식에 하나님을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사랑한다라고 해놓고 왜 연애 편지를 안 읽어요? 사랑하는데 왜 연애 편지를 안 읽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읽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마음에, 즉, 지식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할 때 이 앞에 마음이라는 건 지식이고 이 뒤에 상실한 마음이라는 건 마음속 깊은 내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지식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라는 이 말이 어디 또 나와 있냐면요. 7장 7절을, 로마서 7장 7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 이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상실한 마음대로 그 내버려 두는 거라서 7장 23절. 7장 23절. 그거는 1장 죄송한데, 제가 1장 28절에 있어. 1장 28절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경우에, 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없는 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 탐욕이라는 이 말도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라고 했는데 나나조에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에피그노시스, 즉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행해야 되는데, 즉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즉, 지식에도 두지 않고 깊은 내면에도 두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싫어한다라는 것이 겉으로 물질 세계에서 육신으로 표현되는 것이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런 자들이 아까 3장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죄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죄 아래 있는 자들이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게 시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인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선을 행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인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요, 신뢰를 쌓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시냐면은 하나님께로 이끄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사에서도 남자가 여자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믿음을 줘야지 그 여자가 남자를 따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잠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읽고요. 4장 3절 같이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 3절.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아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한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정을 아브라함의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12절에 다치옵지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라고 할 때 아까 독사의 알이 있었죠. 그 독사의 알에서 거미줄로 아까 묘사를 했습니다. 목숨자. 자, 거미줄로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는 무화과 치마를 만들었죠. 무화과 옷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무화과 옷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독사의 아리오 거미줄이라고 표현하고 난 다음에 그 거미줄로는 줄로 짜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너희가 입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13절에서는 그들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라고 하니까 알고 보면 그 독사의 독이 취한 것이 바로 거짓말에 취해서 열린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니까 실제로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상태가 바로 악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죄와 결탁되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의 행위를 위선이라고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율법 아래 있는다라는 건 심판 아래 있는 것이고 나나주에 보면 정죄 아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죄 아래 있다라고 아까 로마서에서 1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뭐를 하기 위함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의 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양심의 법과 그 다음에 하나는 율법의 법이에요. 자, 하나는 양심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행하지 말아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속에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물며 이 율법과 세상 그 불신자가 만든 최초의 법인 함무라비 법과도 똑같아요. 그리고 현대법도 똑같아요. 안 믿는 자들인데도 율법을 그대로 율법과 다를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이나 율법이나 지금의 윤리도덕법이 다 같아요. 그런데 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양심이 죽어서 인간이 타락해서 결국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성문법, 조문의 율법을 통해 가지고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 죄를 깨달아야지 그제서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 아래 갇혀 있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율법 외에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주어진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죄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복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에서 보면 무화과 치마를 벗기고 가죽옷으로 아담을 입혀주시걸랑요.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희생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들의 사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나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인간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 값으로나 인간을 그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을 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제서야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인간한테는 제사가 있다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그렇게 살면 돼라고 얘기하는 가인의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전도서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행하는 것들이 모두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심판 아래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자체만이 헛되지 않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한 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즉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그게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별도로 준비하신 창세 전서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였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해서 이제 지금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믿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보시는 거고 그것을 선하다, 좋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극단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식만 알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노시스파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육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이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지 않아 라고 하는 그노시스파, 지식을 강조하는 그노시스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행위를 강조하는 에피우스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은 약대털을 가죽 옷을 입고 역청과 꿀을 갖다 먹었다. 그 메뚜기와 역청으로만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라는 건 너 죄인, 율법을 다 정죄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너 죄인이야. 너 심판 아래 있어. 너는 율법 아래 있어. 하고 다 정죄하는 그 정죄의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고 실제로 그것이 실제로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 아래 가두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일을 갖다 충실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새 법으로 바꿔가지고 새롭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회개케 해서 새로운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들여보내시는 게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사람이 행해도 되냐, 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말을 야고보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에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음, 죽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죠.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죽었는지 보려고 하는데 2장 26절. 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에서의 그 핵심 주제가 바로 이 내용인데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아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처음도 믿음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마지막도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적과 꿀이 흐르는 심령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천국이기 때문에 결국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그 형제는 뭐라 얘기한 거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없으면 말로만 하는 그 믿음은 죽은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부분만 하고 저는 마칠게요. 사람의 혼이라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되어져 있어요. 지정의라고 해요, 그걸. 지식, 감정, 의지. 이것을 갖다 생각, 감정, 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지자가, 지정의에서 지자가 무슨 지인 줄 아세요? 알지예요, 알지.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다라는 이 말이 뜻이 화살이, 화살이 있고, 즉, 어, 화살촉과 그 다음에 입구자가 합성된 게 알지예요. 그러니까 알면은 말이 화살처럼 빠르게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갖다가 못하면 즉 자기 속에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마음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는 실상은 애매모호하게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자라는 건 입구자가 화살처럼 빠르게 나간다라는 게 알다,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말이 빨라진다라는 뜻이 알지자고요. 그 다음에 지정 할 때 정자라는 것은 뜻정이에요. 그래서 이 뜻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그 합성된 말인데 마음심과 풀을 청이에요. 우물 주위에 푸른 초목이 있는데 우물이 너무 맑고 투명하고 주변이 너무 그 맑은 물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주변에 푸른 초목이 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푸르르고 마음이 청결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거짓 없는 그 마음도 있지만
실제로는 타고난 성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성의 대표적인 예는 남성, 여성이에요. 남성, 여성. 그러니까 남성은 남성성이 본성이고 여성은 여성성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 지정의할 때 의도, 뜻의로 한문이 번역이 되는데 이것도 소리음의 마음심이 합성된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리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소리.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육의 생각이 있은즉 영의 생각이 있느니라 라는 것이 있고 생각은 머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제 그 결론은 뭐냐면은 아까 야고보서 폈죠. 네. 자, 18절, 2장 18절입니다. 17절부터. 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네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야고보서의 이 영적인 행함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